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3살 9월경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을 그 전에도 교회는 고등학교 때까지 좀 다녔지만 9월경에 23살 9월경에 영국에 있던 한인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치고는 좀 늦은 나이예요. 아주 늦은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사무엘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다가 난 신학교 가야지, 목사 돼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난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저는 꽤 많은 나름의 방황을 하다가 이제 23살이 되어서 제대하고 영국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한인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정말로 이제 참 뜨겁죠.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살아계시고 한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막 달려가던 사람이 딱 멈춰도 난 멈췄어. 그래도 이제 돌이키려고 하는데도 이게 가던 힘이 있어서 참 어려워요. 얼마나 더 빨리 달리던 사람은 더 힘듭니다. 관성은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더 힘든 것처럼. 그래서 참 예수님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게 이제까지는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 그 내 마음도 그렇고 그런 문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너무 생소했습니다. 너무 생소하고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23살이니까 무엇보다 이거죠. 얼마나 예쁜 여자와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지, 얼마나 예쁜 여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지, 이게 이제 그때까지 23살까지 제가 몸담았던 세상에서는 자랑거리였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 얘기합니다. 다 얼마나 예쁜 여자를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지, 그게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뭐 이 공동체는 희한해. 이거는 썩어질 육신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의 것들, 육신을 쫓는 썩어질 것들이어서 헛되고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된 것. 저도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그런 얘기 듣지도 않았지만 그게 내 마음에 받아지고 아멘이 되는데, 이게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받아들였는데, 그걸 알지만, 그리고 믿지만, 그리고 고백하지만 거기서 돌이켜서 정결한 삶을 산다는 거, 너무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3살의 저한테는 그 어떤 성적인 유혹을 견뎌내는 게 너무 이 혈기왕성했기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 덕분에 3일씩 일주일씩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진짜 어떤 때는 3일 금식을 했는데 기운이 안 빠지는 거예요. 23살 젊잖아요. 건강하니까 기운이 안 빠져. 아직도 너무 예쁜 거, 여자들 보면 너무 예뻐. 너무 막 그냥 여자 생각들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끝나고 죽 한 그릇 먹자마자 또 힘이 돌아오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목사님 저 안 되겠어요. 그러고서 일주일을 바로, 저 일주일은 해야겠어요. 일주일 금식을 바로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3일 굶고 한 끼 먹고 일주일 금식. 그러니까 합쳐서 한 5, 6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냥 처음에 배고프다 생각, 나중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냥 뭐 생각할 힘도 없어. 그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빨리 나이 먹는 거.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빨리 나이 먹는 거. 어린 마음에 나이가 들면 좀 편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는데, 당시 23살 때는 30살이 엄청 많아 보였습니다. 나이가. 그리고 40이면 인생 거의 다 살은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와, 진짜 나이 많은 사람, 진짜 나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완전 어른으로 보였기 때문에, 물론 또 그게 한참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40도 막 봉안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도 뭐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40 먹은 사람들, 좀 흰머리도 있고 얼굴도 조금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그 당시에는 40 넘고 50쯤 가까이 되면 중년이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40도 반을 넘었어요. 이제 요즘 말로 소위 이제 꺾였죠. 40이 꺾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냐? 그때 부러워하던 나이가 됐는데 지금 어떠냐?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악은 참 끈질기고 집요하다는 겁니다. 악은 참 끈질기고 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악의 끈질기고 집요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2년이 넘도록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금돼 있습니다. 지금 유치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을 2년이 넘게 유치장에 가둬놓고 그 전임 총독 벨릭스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 소임을 마치고 베스도가 신임 총독이 됐어요. 베스도는 자신의 통치 영역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막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통치 구역 중에 큰 도시 중심 도시니까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베스도 신임 총독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그에게 몰려왔죠. 당연하죠. 지도자들이 이제 모이는 게 당연한데 몰려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자리에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아니, 이 총독이 바뀌고 순시를 지도자가 하러 이제 지도자가 왔으면 이 소위 유대 지도자급들이 당장에 뭐 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습니다. 지금 전임 총독이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 정책과 이 정책들은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새롭게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런 것들 쭉 뭐 지금처럼 컴퓨터를 못 해도 어쨌든 쭉 정리해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중앙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 때인데 이거 다 제쳐놓고 지금 2년 동안 갇혀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거기다가 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속셈은 바울이 올라오는 길에 자객을 다시 매복시켜서 2년 전에는 바울을 역시 40명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국 못 죽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안 먹고 있는 건가? 어쨌든 이렇게 막 아주 각오를 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는데 못 죽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못 죽였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죽이겠다 하면서 2년 동안 그들은 쉬지 않고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저거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만 하면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은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은 자신도 어차피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신과 함께 당신들이 내려가서 바울을 불러놓고 그의 잘못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적하는 게 고소하는 게 어떠냐라고 물었어요. 신임 총독이니까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로마 법엔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막 신임이라고 여기 지도자들이 막 요구하는 대로 그냥 질질질 끌려가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양보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선 거서 법대로 해야죠. 내려와서 정식으로 고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8일에서 10일 참 이 기록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 대단해요. 왜냐하면 내 기억에 이게 8일인지 10일인지 정확하지 않아. 그럼 이렇게 적어요. 8에서 10일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8에서 10일 후에 예루살렘 순시를 마친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가는 길에 유대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가 진짜로 따라 내려갑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할 일들이 많은데 근데 진짜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가 보다 여러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예요. 100km. 차로도 2시간 걸리는 거리죠. 그런데 거기를 걸어서 꼬박 말도 타고 나기도 타고 하겠지만 어쨌든 꼬박 3일이 걸리는 길인데 거기까지 가는 여비를 누가 주기나 합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내 돈 들여서 1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꼬박 3일 걸리는 길을 진짜 엄청난 열정입니다. 대단한 열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4장 7절에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자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게 얼굴빛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악은 끈질기고 열정적이며 우리가 드나드는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 하나님이 가인한테 한 말이에요. 그 죄가 하여튼 틈만 나면 너를 삼키려고 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문 앞에서 다 이렇게 크라우칭, 영어로 크라우칭이라고 돼 있어요. 엎드려서 맹수처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너를 노리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선은 악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구차한 선은 집요한 악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게으른 선은 부지런한 악을 이길 수 없다.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왜 계속 악해져만 가고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은지, 게으르고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으른 선은 절대로 부지런한 악을 이길 수 없고, 구차한 선은 집요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지런하고 집요하게 죄와 악에 맞서 대처했던 바울의 길을 살펴봐야만 하는 겁니다. 자, 2년이 넘도록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이 악의 끈질김과 집요함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여러분 딱 들어요? 일단 딱 와,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2년 동안 바울만 생각하면서, 바울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데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걸로도 안 돼. 이건 반드시 죽여야 돼. 2년 동안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총독이 오자마자 바울을 고소하고 있을 만큼 이렇게 집요하고 끈질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진저리가 쳐지면서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긴장하게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 속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좀 방법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속해 있는 환경이 뭐냐면 어느 교단, 장로교냐, 감리교냐, 순복음이냐, 이런 환경들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신앙적인 배경 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이런 얘기를 듣고 긴장하고 진저리를 치고 긴장하게 되면 주로 나타나는 반응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극단적인 금식을 하는 등의 이런 걸 경건주의라고 하거든요. 경건주의식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취하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금욕한다는 겁니다. 금욕. 우픈 것이 뭐냐면, 참 이게 역사에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데, 경건주의는 항상 신비주의와 연결됩니다. 항상 경건주의는 신비주의와 연결돼요. 그 역사의 흐름입니다. 종교개혁 끝나고 종교개혁이 너무 무슨 이런들이 나오니까 기도하면 돼 하는 신비주의가 반동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자, 이런 마찬가지로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이 경건주의는 항상 신학적으로 완전 반대 자리에 놓여 있는 신비주의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청년 시절에 거의 온종일 음란한 마음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하루 종일 주문처럼 외고 다녔습니다. 자꾸 이게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더 나니까 계속 내가 말로 음란한 마음을 주는 악한 영은 나를 떠나라 하는, 소위 이걸 대적기도라고 하죠. 제가 당시에 몸담았던 교회의 교풍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했어요. 음란한 마음을 주는 악한 영은 나를 떠나라 하는 이런 대적기도를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주문처럼 중얼중얼 외우고 나면 나중에는 내가 이거 정신분열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진짜 분열이 오는 것 같이, 이게 나하고 이게 분열이, 자아의 분리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나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분열이 올 정도, 그런 두려움이 올 정도예요. 여러분 운동이나 몸을 쓰는 일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지만, 이렇게 긴장하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그 동작이 잘 되나요?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한 몸에 그런 동작이 잘 돼요? 안 되죠. 실수를 하거나 심하면 몸을 다치게 됩니다. 그토록 대적했던 바로 그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죄, 내가 그렇게 대적하고 계속 외우고 다녔던 그 일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우선은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좌절과 낙심, 그리고 뭐 하는 거냐 이 짐승 같은 놈아, 네가 사람이냐 하는 이 자기 비난이 옵니다. 네가 사람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는데 네가 사람이냐? 하는 자기 비난이 와. 그러다가 이게 자기 비난이 심해지면 더 나가서 나 같은 놈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나는 이제 데려가도 좋습니다. 나 좀 데려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혐오, 신앙을 빙자한 자기 혐오로 나가게 돼요. 자기 혐오로.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비난하고 자기 혐오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다음은 아우 에라 모르겠다 퍼져버리거나 에라 모르겠다. 아니면 이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으니까, 나를 이런 놈으로 지었으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나도 알아. 그런데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거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행위를 음지에서 강화하는 거예요. 끈질기고 집요한 그 악 앞에서 바울은 그 악에 그래서 자신의 힘, 노력, 행위, 다시 말해 자신의 부지런함과 집요함으로 맞서기보다 하나님의 부지런함과 집요함에 집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나의 집요함과 부지런함으로 맞서기보다, 그러면 이런 순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비난, 자기 혐오로 이렇게 나가니까 자기의 집요함과 부지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지런함과 하나님의 집요함에 집중하는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은 2년 전에 바울이 가이사랴로 내려가기 전에 밤중에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2장 전에 하나님 바울을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이상 바울은 이제 딴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딴 길로 간다 해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자부심으로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내가 딴 길로 가도 돌아오게 돼 있고 넘어지고 다쳐도 다 아물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넘어지고 다쳐도 다 아물게 돼 있어요. 왜?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어떻게든 반드시 로마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에서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집요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집요해요. 이 성경에서 인간 중에 인간 대표로 집요하고 끈질기고 고집센 인간이 야곱인데 야곱보다 하나님이 오래 살고 야곱보다 하나님이 더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집요하셔서 결국엔 야곱이 한복하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주 최강입니다. 하나님 제일 부지런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누구보다도 집요하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로마, 즉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 중요한 것으로 맹세를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증언한 사람으로 할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에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큰 소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서 예전 성경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올 때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기도 그렇게 믿고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죠. 뭐냐면 그분의 부지런함과 집요함을 믿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바로 그 말씀, 용기를 내어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용기를 낼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부지런하게 고행하고 막 이렇게 해본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지런함과 집요함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내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솔하게 여러분의 약점과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진솔하게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즐기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 해봐서 알죠? 그런 죄를 또 짓고 하나님 제가 그 지은 죄를 또 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얘 원치 않는구나. 사실은 내일 또 할 거고 지도 알고 진짜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순결하게 하다는 말은 마음을 닦아서 명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진솔하게 진짜로 그것을 바래서 내 연약함과 더러움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이것을 구합니다라고 구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인정 욕구가 강해서 아침에 기도할 때 아주 자주 그래요. 거의 매일 그러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묻듯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자주 물어봐요. 본질에 대해서 묻는 거죠.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매주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면 너 만족하겠어? 사람들이 너한테 목회 성공했다 그러면 너 만족하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무릎 꿇어져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다가 또 스스로 저에게 묻기도 합니다.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너 진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면 사람들이 목회 성공했어요. 그거를 그렇게 되면 너 만족하고 행복하겠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잠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요. 이제 듣는 시간이죠.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나 답은 동일해요. 아니 이렇게 지금 제가 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참 구하고 묻고 기다렸다가 답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아니 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러고도 이게 거의 매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러고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했어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정욕이든 그게 정욕이든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또 인정욕구 이거 다 제가 경험하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이 정욕이든 인정욕구든 어떤 허영이든 아니면 어떤 용서하지 못함이든 하나님 앞에 내 약함과 추함 그리고 미련함을 인정하는 용기, 인정하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저한테도 제가 이래요라고 얘기하는 분들 이제 예전부터 많이 만나봤는데 가만 들어보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걸 인정하는 나는 쿨합니다라고 적당히 그냥 이미 그걸 자기하고 타협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것을 정말로 난 이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그 용기, 그런 척하는 쿨한 척하는 그런 거 아니고 진짜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를 로마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용기.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어느 날 우리는 마침내 로마에 닿아 있는 우리, 죄와 악의 끈질김을 떨쳐내 온전케 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설 수 없기에, 일어날 수 없기에 우리는 이것을 처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요 앞부분만이라도 또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내 부지런함과 집요함이 아니라 우리를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의 부지런함과 집요함,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우리가 잘 말하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이런 말 잘하는데 이 맡겨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온 유대 지도자들에게 에워싸여서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들로 고소를 당하는데 살기 등등하게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에, 집요한 악에 맞서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한편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쓸 수 있는 거, 그 수단이 있죠. 로마 시민의 권한, 이 수단을 써서 황제에게 내가 상소합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합니다. 바울도 알아. 이 유대인들하고 같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그 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아.
그걸 아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수단을 쓰는 거예요. 내가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하고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로 인도하실 것을 100% 믿는 만큼 자신도 100% 자신이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100% 하실 것을 믿는 만큼, 그 믿는 만큼 나도 100% 하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게 100%를 믿는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거야, 감을 반드시 떨어지게 해줄 거야 믿으면서 나는 입을 벌려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일까 하고 입을 벌려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예배당 장소를 주실 거야, 나는 믿어. 그리고 아무 전화도 하지 않고 발도 한 번도 걷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당 장소가 옵니까? 그거는 이상한 것을 믿는 거죠. 발품 팔고 도는데 딱 예비하신 것을 이렇게 예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100%.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경건 훈련에, 이 죄와 악의 집요함에 맞서는 경건 훈련의 방법으로 기도와 말씀 읽기는 기본이죠. 기도와 말씀 읽기 외에 경건 서적 읽기와 저널링, 일기 쓰기, 일기 쓰기를 권했습니다. 이거는 그 은혜의 방편 중에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거장들이 남긴 거예요. 경건 서적을 읽는 것은 수많은 죄와 악의 공격에 맞서서 믿음을 지켜낸 영적 거인들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뒤에 우리 책장에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제가 좀 아까 설교 때 하나님 100, 인간 100, 이 얘기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온 얘기지만 신앙의 거장, 특별히 C.S. 루이스가 한 얘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 삼촌이 악마 조카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회개하는 건 우리한테 재난이야. 그런데 당황하지 마. 너는 그때 모든 수단을 그 회개한 인간이 그 회개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도록만 하면 돼. 이 얘기가 악마가 하는 겁니다. 악마가,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워무드라는 조카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악마의 전략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는 회개했으면 반드시 돌이켜 내가 그 일을 실천해야겠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 사탄의 공격 루트에 대해서 우리가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통해서 아는 거고, 헤아려 본 슬픔, 고통의 문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슬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온 거인들의 어깨 위에 우리는 올라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생에 공부하고 수련하고 또 경건훈련을 쌓고 넘어지고 일어나 본 경험들을 그들이 써놓은 것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 수십 년의 세월들을 그들 어깨 위에서 수월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끝없는 영상을 좀 멈추고 짧은 호흡들을 좀 멈추고 교회 책장을 향해 좀 긴 호흡으로 손을 뻗어서 그 좋은 책들을 좀 볼 수 있길 바래요. 저 지금 교회 책장에 있는 책들만 몇 권만 읽어도 정말 큰 도움들이 될 겁니다. 또한 저널링, 그게 일기든 아니면 블로그든 아니면 저처럼 페북에 나만 보기로, 저는 나만 보기로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날의 소회 같은 것들을 좀 올려요. 매일 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올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신을 성찰하고 기록하는 그런 습관들을 여러분 갖기를 바래요. 인스타에 올리든 나만 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엔 너무 좋아요. 굳이 일기장 안 써도. 그리고 그런 것들은 거의 영구히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소환해서 볼 수 있죠. 어떤 일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이 시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에게 왜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왜를 한번 던져보세요. 왜 화가 났던 거야? 너 왜 화가 났던? 왜 그토록 화가 났던 거야? 너 왜 그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우울해했던 거야? 너 왜 그런 말을 했던 거야?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등등 이렇게 감정을 정리하다 보면 그 와중에 나의 결핍, 트라우마, 약점 등등이 그때 보입니다. 패턴이 있어요. 내가 넘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우울해하는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만의 패턴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잠금하는 패턴처럼 되게 단순한 저 같은 패턴도 있고, 내가 보여줬네. 이런 패턴도 있고 막 이런 패턴도 있는데 패턴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패턴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반복해서 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래요. 저기 책장에도 그런 책들이 많이 꽂혀 있으니까 그런 공부도 좀 하시고,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나 병원 진료도 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문제나 결핍이나 중독에 있어서
기도로 한 방에 해결하는 것만이 어떤 영적인 해결책이다, 진정으로 영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데 이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서로 그런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많은 경우에 정말로 자신을 성찰하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이 지난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지난한 이 반복의 과정, 이 과정이 없이 한 방에 해결된 문제는 많은 경우에 재발되고 반복될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한동안 뭐 제3의 물결 해가지고 막 성령 치유받았다 그러고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지고 막 자치유받았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또 인간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추적 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책을 냈어요. 추적 조사에서 예를 들어 1000명이 치료받았으면 몇 년 동안 그들을 추적합니다. 3년 후에 만나보고 5년 후에 만나보고 1년 후에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봐서 그때 당신 어디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참 좀 무서운 얘기인데 99%가 재발했습니다. 그냥 대부분은 그 기분에 나왔다고 했다가 그냥 안 나왔고 1년 있다 가보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서로 기적을 경험했다 해도 내가 그 병이 나한테 온 그 패턴대로 나는 살기 때문에 또 똑같은 거 주워 먹고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사니까 똑같은 거 또 오는데 이번엔 더 나쁘게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한 과정이 없이 그러면 또 반복되고 재발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이게 죄와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이 일반 계시, 일반 은혜의 영역에 허락하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100% 믿음으로 죄와 악에 맞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온전한 모습으로 지난한 과정을 정진해 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셨죠.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악에 맞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혼자였다면 그의 용기는 결코 지속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 한번 볼게요. 그 한 장 앞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안 읽고 넘어갔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아멘. 자유를 준다는 말은 막 풀어나 다니게 하는 말이 아니라 묵지는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둬놨는데 묵지는 말라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의 친들이 돌봐주는 걸 막지 마라. 여기서 친지로 번역된 이디오스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친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친지, 친구. 자, 바울과 연관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과 연관된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올라요,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다른 사람들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여러분 여전히 모르시네요. 누가 떠올라요? 누가가 떠올라야죠. 누가가 누가 떠오르냐면 누가가 떠올라야 돼요. 누구보다 바울의 이 여정을 기록해서 지금 우리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게 한 사람 바로 누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8일인지 10일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가이사랴 내려왔다.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계속 바울과 같이 다녔으니까. 갇히진 않았지만 계속 바울 옆에 바울을 돌봐줬던 거예요.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로서 바울이 감금돼 있던 기간에도 자발적으로 그와 함께 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바울과 나누고 바울도 때로는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하면은 누가가 같이 들어주면서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나누고 그 일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울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악에 맞서서 선한 싸움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선한 싸움 다 싸워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날이 참 많습니다. 용기가 안 나요. 아니 용기가 안 나는데 힘내! 힘내라는 사람을 진짜 승진할 때 있잖아요. 내가 힘이 힘내! 힘 안 날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힘내라는 말도 부담이죠. 짜증이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죄와 중독의 이 강한 힘은 고양이 같고 나는 그 앞에 생쥐처럼 한없이 초라하게만 여겨질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도박, 마약
등등, 이건 이제 행동 중독이라 하는데, 이런 중독들 뭐 이외에도 많은 중독들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것들, 이런 중독 치유에 있어서 그 중독 치유의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물론 이제 뭐 일정 기간 감금도 해야 되고 일정 기간 뭐 약물 치료도 하고 뭐 있지만,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뭐냐면 일명 AA로 알려진 중독자 치료 모임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미권 드라마나 영화 보면 종종 나오는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I am 리 이렇게 하면 Hi 리, 아세요? 이거 영화나 그런 거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러면 I've been it's been 30일, 한 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안 한 지 30일 됐어요. 뭐 이렇게 박수치는 이 모임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뭘 안 한 지 며칠째입니다. 그걸 할 때 저는 이랬지만 지금 이겨내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은 박수치고 격려해주는 그런 그룹을 AA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도 있어요. 이런 모임에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 에베소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영미권이 성경 배경, 기독교 배경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AA 모임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에 중독됐거나 중독되기에 아주 쉬운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중독의 특징, 모든 중독의 특징은 내밀하고 음침하게 시작된다는 것과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게 된다는 거죠.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중독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이 죄의 중독에 대한 AA 공동체입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폭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면 음침함은 힘을 잃고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에 설립 멤버죠. 거의 초창기에 형제 3명이 군산에 함께 여행을 간 일이 있어요. 근데 갔다가 밤에 숙소에서 알 수 없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그 임재 가운데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어떤 죄인지 아직도 저는 모릅니다. 그냥 그랬대요. 고백하면서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면서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엄청 친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같이 여행 한번 가서 좀 친해져 볼까 하고 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들은 까치산에서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격려하며 이 까치산 레지스탕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멤버가 그대로 그러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 멤버들이 지금 그대로 까치산 레지스탕스를 이뤄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 함께 이렇게 까치산처럼 살 수는 없죠. 우리도 다 산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두 함께 모여 살 수는 없지만 나삼기나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교회는 전도회 같은 건 안 만들 겁니다. 뭐 이제 새로 만들어진 교회답게 이름도 뭐 대신방 안 하고 스토브리고 하는 것처럼 여전도회, 남전도회도 보통 전도 안 하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타교회, 전도회 같은 이제 결혼한 여자들, 자매들, 남자들, 결혼한 자매들은 지금 단톡방에 있는데 단톡방 이름이 나비부인이래요. 그래서 좀 이름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금 그래요. 유부클럽 남자들을, 그것도 이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담처럼 말하지만 진짜로 만들어서 이 얘기들을 이제 회장 한번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장도 뽑고 해서, 전도회 회장 항상 있습니다. 뽑아서 이제 교회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회비도 모아서 이렇게 모이고, 그 가운데서 까치산 같은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그룹들이 좀 일어나서 빛 가운데 어둠을 폭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폭로했을 때 정죄하지 않고 안아줄 수 있는 그 AA 공동체는, 아무리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거기다 대고 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얘기해, 난 너보단 나, 이렇게 하는
절대 그렇게 하면 그 모임이 유지될 수가 없죠. 그냥 이렇게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는 포용성 있고, 또 내 약함이 돌아보면 남의 기쁨이 되는 그런 가십거리가 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모임들로 세워지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용기를 내서 함께 죄와 악에 맞서는 날로 날로 온전케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바울은 말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큰 소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세종나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해? 너는 세종나비교회가 니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해? 이렇게 스스로 물었어요.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종나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바래요? 어떤 교회? 여러분, 세상은 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끈질기고 집요한 죄와 악에 맞서는 거룩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케 되어서 함께 거룩한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